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심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그 본문 구절이 좀 긴 관계로 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구절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허태균 교수님의 강좌를 한 2편 정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한국인의 심리였습니다.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공감이 되었던 내용을 돌아보면 한국인들은 집단적 성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성향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향인데 약간 그런 게 같이 막 뒤섞여 있다는 것이. 또 반면은 아니죠. 또 자신의 주장이 강한 반면에 또 배려의 마음도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자, 그리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면 법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사람도 한국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은 아주 진심의 의미를 많이 둔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느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도 잘 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그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욕쟁이 할머니를 어느 식당의 국밥집에 욕쟁이 할머니를 예를 들기도 했는데, 왜냐면 욕쟁이 할머니가 손님들이 왔을 때 막 욕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 허허거리고 웃어 넘깁니다. 재밌다고 더 해주세요. 그리고 왜냐면 그 욕은 그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욕한다는 것이라고 그 할머니의 진심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경험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회가 작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골의 동네 마을 단위 그렇게 단순한 관계일 때는 서로 간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옆집에 개똥이네 식구가 몇 명이고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아는 피차 다 아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진 오늘날의 이 현대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과한 행동, 오버액션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굉장히 감정 노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인구 대비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라는 통계에도 있다고 합니다. 참
별 통계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서비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제 어느 매장의 직원이 고객한테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봤다고 사랑하냐 이거죠. 네, 그런 게 아주 과한 진심을 보이기 위한 과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정 노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표출이 될 때는 한국인들만의 아주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세계적으로 코리아 브랜드 파워가 아주 올라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영화, 한복, 옷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음식까지. 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 굳이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주 한적한 시간에, 우물가에 사람이 제일 없을 시간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 자체도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과 같이 섞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연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고자 한적한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인과 한국인들의 정서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허태균 교수님의 이 강좌를 몇 개 듣고 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새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접근한 방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제가 사역 비전 시리즈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는 일부 한국 교회의 전도자들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전도 방식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확실성을 아주 과하게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에 가까운 전도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낳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허태균 교수님의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뭐죠?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진짜야. 이거를 상대방에게 확신에 차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도 한국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또 반대의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는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자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또 참 신이시니까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경계심이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여인인데, 대인 기피를 하는 사람인데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굉장히 경계심이 극도로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분위기에서의 접근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전도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 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진심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인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서 명목적인 내용은 이 여자가 내세운 것은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사연이 많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인이었죠. 네. 그러한 진짜 속내는 뒤로 감추고 표면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하여튼간 파격적이라는 사실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굉장히 매너 있고, 매너가 있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순간이지만 신뢰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린 것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경계심을 조금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담담하게 자신의 존재에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핵심은 이겁니다. 대화를 갑자기 이게 아니라 대화를 단계별로 조금씩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자신의 지위를 섣불리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이신 당사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섣불리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11절, 12절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낯선 남자가 자신한테 막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궁금증이 생겨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뚱맞은 질문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해도 예수님은 참 인내하시면서 여인에게 여러 가지 확신을 줄 수 있는 도전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예. 자, 15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엉뚱한 답변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이제 한 발 더 여기가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좀 더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의 해석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잘못된 생활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양심에 찔림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게 더 강조가 된 것이라면 그 여인은 자기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과 자기의 정말 개인적인 그 사생활 치부잖아요. 그게 들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금 급 풀어졌던 경계심을 다시 팍 세우고 거부하면서 마음을 닫고 급히 예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 같아도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러면서 피했을 거예요. 뒷조사를 했나? 이러면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고 상호 간의 신뢰감과 유대감이 생기도록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대화에 임하셨고 복음 자체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대화의 속도 조절과 또 표현 강도의 완급 조절을 아주 섬세하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적인 그리스도로서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드러내시면서도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는 느낌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여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아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서술을 하듯이. 예. 그리고 이는 마음이 열린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굉장히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정말 복음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90% 이상 확보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보고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전도하신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접근해 나갔으며 그 결과 그 여인이 자발적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복음은 정말 가치 있고 절대적인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강단에서 충분합니다. 아무 때 나가서 막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그 선포가 격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듯이 관계성을 고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의 간절함과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이것도 일종의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말이 또 막 꼬이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에게든지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또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복음을 먼저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보여주고 배려함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그러한 진짜 전도의 능력자가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